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어미소가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 주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보다 못해 교회로 달려갑니다. 목사님, 지금 소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새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난생 처음 그 송아지 출산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갑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찬송가를 몇 장을 불러야 될지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한 곡을 선택을 합니다. 544장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소주인이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울어도 새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힘써도 못하네. 그래도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4절을 부를 때 기적적으로 출산을 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이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을 통해서 삶의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대의학은 이 병을 가리켜서 만성하혈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이 혈류증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회와 이웃과 단절되고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민간요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마늘 한 대를 포도주에 넣어서 끓여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신암나귀 대변에 있는 보리를 먹으면 또 효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신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타조의 알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배에 싸서 몸에 가지고 다니면 효험이 있다. 이런 민간요법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명의를 찾았을 겁니다.
좋은 약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아마 몇 차례의 수술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병세가 더 위중해졌습니다. 있던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절망하는 참 비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현대의학에 손대지 못하는 이 불치병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와 이 불행의 소식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직장도 좀 불안하고 또 사업장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얻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일까?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르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길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무리 사이에 낍니다. 예수님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보니까 합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seize라고 하는 겁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힘있게 당겼다 이런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툭 하고 스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 병이 치료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강하게 잡아 당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생일대에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겼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3개의 난관이 있었는데 하나입니다. 이 경이된 여인은 격리된 장소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이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정한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군중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자기와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빈혈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많이 말랐을 것이고 또 걸어가기 힘들 것이고 군중들 헤치고 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망설이고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긴 겁니다. 그러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설의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 이 척추 결핵을 좀 앓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니 뭐하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살을 몇 번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를 하다가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료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파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파야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파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파야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팠기 때문에 기적을 믿었습니다. 나는 아팠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나는 아팠기에 교회에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뿐만 아니라 이 미우라 아야코도 이 아픔 때문에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루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급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게 됐던 겁니다.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큰 소리로 거듭거듭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은 평생 동안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슴에 밀려오자 그는 더욱더 힘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겁니다. 간절함과 믿음이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기에 생각함 일러라를 보니까 엘레겐이라고는 원어의 동사를 썼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군중을 뚫고 나갈 때부터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마 입으로부터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말로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내 믿음이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두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되풀이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곧 나을 거야, 낫겠지, 그러고 집안에만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에게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그냥 그 속을 뚫고 결국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그의 병을 치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겉옷에 믿음의 손을 댈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어려운 장애와 장애물을 뚫고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결단과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암 권위자인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인데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이 그 텍사스에 있는 암병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 치료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의 기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암 판정을 받으면 직장부터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이 비장해진다고 합니다. 생존 확률이 50% 있다고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50% 안에 들어서 살 것이라고 희망을 갖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50%에 들 것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남편 걱정하고 아이들까지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 치료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좀 배짱을 갖는 것이 오히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질 것을 믿으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이 면역 이 수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치료를 했던 그 환자 중에서 기적적으로 완치된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른 환자들보다 이 면역력이 무려 1000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암 치료에도 이 믿음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암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혈류증으로 고침받은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들이 다 병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과 수많은 터치도 아마 했을 겁니다. 몸도 아마 부대꼈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갔던 겁니까? 믿음을 가졌던 그 여인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서 이 합토를 말씀드렸습니다. 터치가 아니라 강하게 잡아당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합토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를 다른 물체에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결합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시간이고, 누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믿음 때문에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질병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 건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은 파네아스 출신의 베로니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로니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가다 보면 14가지의 지점이 있는데 6번째 지점이 바로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지점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베로니카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결국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데이빗 링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신생아실의 이 테이블 위에서 18분 동안 그냥 방치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뇌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즉 뇌성마비가 된 겁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손도 불편하고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그가 1970년입니다. 어떤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집회의 강사로 초대받습니다. 그는 집회 때마다 설교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할 기도 제목도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지 못할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장애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표 성구가 잠언 8장 17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에워쌌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믿음의 손을 내밀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만큼의 영적 거리를 확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한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건강하신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필사적인 믿음을 주시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 있게 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내 능력으로 끌어당겨 쓸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